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우리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어때요, 친구들? 설날 연휴를 맞이하여 집에서 떡국도 먹으면서 한 살씩 더 먹었나요? 한 살 한 살 나이를 더해가고 키를 더해가며 쑥쑥 성장할수록 우리 친구들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다 함께 찬양과 함께 오늘의 챈트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육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육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그들의 대만 너는 잡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없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 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 드리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10장 14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지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자고 싶은 아침이라고, 놀고 싶다고, 또 설날이라고 여러 이유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예배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35페이지를 우리 다 함께 찾아볼까요? 다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만약 내가 어떤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땐 어떤 생각이 드나요? 화가 나서 나도 나중에 꼭 중요한 약속을 여겨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또 그 친구가 거짓말을 했다면요? 친구가 나를 속이고 거짓말로 나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나와 약속을 어기려고 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분이 참 나쁘겠지요. 이렇듯 거짓말로 하는 약속,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약속은 사람들로 인하여 화를 나게 하고 나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거짓말로 한 약속 때문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가나안 땅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튼튼하고 강한 성,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었는데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으려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모두가 힘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싸우자고 했던 사람들이지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첫 번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누구인지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는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시대에서 전쟁의 의미는 민족과 민족, 우리 편과 상대편이 싸우는 전쟁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 훨씬 더 세다, 강하다고 생각이 되었었고 패배하는 쪽의 신은 약한 신으로 생각되었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새로운 세력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은 순식간에 가나안 주민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자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던 가나안의 기브온이라는 족속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속임수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를 속여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기로 했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래 가나안에 살던 족속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에 살던 자신들과는 결코 평화 조약을 맺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인 척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부터 먼 곳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접근했어요. 이들은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해서 마치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온 사람들처럼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말했어요. 여호수아여, 여호수아여,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브온 사람들은 살려준다고 꼭 약속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하자고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도 될지 안 될지 물어보고 결정했을 텐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자신들의 강함을 옆에서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에 어깨가 으쓱해져서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해 보이는 기브온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3일이란 시간이 지난 후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들이 멀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가까운 곳이 가나안에 살던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의 모든 곳을 정복해야 했으며 그 공격 대상에는 기브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기분이 좋아져서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인다고 자기들끼리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약속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약속을 지켜야 했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더럽혀지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평화 조약을 맺을 수는 있었지만 거짓말 때문에 저주를 받아 평생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자 했던 사람들이 첫 번째면은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네, 맞아요. 모두가 힘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의 힘을 모으고자 했어요. 이렇게 힘을 모아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 마지막으로 에글론 왕 드벌이 모여 전쟁을 준비했답니다. 이렇게 아모리의 5왕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은 배신자인 기브온 사람들부터 먼저 공격하기로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먼저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으니까 우리도 그들과 한 약속을 지킬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싸웠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아모리 5왕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비탈길을 허겁지겁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하셨어요. 이때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해요. 이렇게 전쟁은 오랜 시간 계속되었는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믿어지지 않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태양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는 아모리 연합군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승리하기까지 멈춰 서 있던 거예요. 이것은 태양도 달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랍니다.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셨다고요.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작은 일로 여기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실수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작은 결정일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을 때에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방법이었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고 멈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고 멈춰섰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식량을 걷어서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어 그들의 갈증을 채워줬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놋뱀을 달아 자신들의 잘못에서 생명을 건지기도 했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아니 어떻게 그래? 그게 말이 돼? 그게 과연 중요할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삶 속에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하는 길이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한번 정하신 약속은 꼭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소중히 여겼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싸우셨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큰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약속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에 따라 약속을 지키거나 거짓말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우리의 이득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했던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모두 소중한 약속이랍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부모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 함께 우리가 약속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꼭 기억할 수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을 따라 오늘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듯이 우리 역시 약속을 소중히 여기자. 네, 하나님을 따라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확인하며 언제나 우리와 한번 정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우리가 뱉은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기브온 사람들과 연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주님께 먼저 묻고 행동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돌아올 한 주를 살아가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성실하며 약속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먼저 묻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